우리는 보통 인생이 큰 결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들을 합니다. 올해는 꼭 운동을 해야겠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올해 꼭 술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올해 꼭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은 읽어야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잘 지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새해에 결단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채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월이 오기도 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결심했는지 까먹고 그 목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운동 데이터 플랫폼인 스트라바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서 1월 둘째 주 금요일을 포기자의 날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1월 둘째 주 금요일. 왜냐하면 1월 금요일 둘째 주부터 그 운동하는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는데 그 운동 데이터가 급격하게 확 줄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심은 강하지만 습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한 번에 어떤 기적적으로 자기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조금씩 선택하는 작은 습관에 의해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우리 일상에서 하는 결정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든든한 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계속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에서 옛 사람의 삶의 방식과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을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같은 권면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에베소 교회는 신앙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말씀을 밤낮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을 숨기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즐겨 사용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광장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 금액이 무려 은 5만 드라크마 된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해당되어지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만큼 에베소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났고 강력한 변화가 일어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에베소는 로마 제국 가운데, 로마 도시들 가운데 우상 숭배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시설이 아니라 그들의 그 에베소 지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에베소에는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축하하는, 기념하는, 그걸 숭배하는 축하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중심 삼아서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관광을 하는 상인들이 그 주위에 가득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은장색들이 들고 일어났었죠. 왜냐하면
복음은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기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업이, 그들의 생업이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에베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선 신앙과 그리고 우상이 뒤섞여 있던 도시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에 가득했던 그 문화에 젖어 있던 옛 방식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도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 신전 앞에 나아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에베소 일반 이방인들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17절에서 행하다라고 번역되어진 그 헬라어는 문자적으로는 밟다, 두루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하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한 사람의 인생에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패턴, 뭔가 그 사람의 계속 밟고 지나가는 인생의 길,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이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언제 생겨납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길이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길이 없는 곳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곳에 어느 날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은 우리가 매일 걸어가는 그 길과 같은 것입니다. 어딘가를 계속 밟고 지나가면 그 길이 계속해서 넓어지고 깊어지고 확고해집니다. 저도 이 같은 사실을 한 번 더 실감하게 되어진 최근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화장하고 그 유골을 제 고향 통영에 내려가서 수목장을 하려고 내려갔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농사를 지었던 그 밭에 유골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형제들이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간 겁니다. 네, 갔더니 놀라운 광경이 저희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의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30년 만에 갔는데 밭은 아예 산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밭으로 들어가는 길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이제 40년의 기억을 되살려서 길을 만들어서 찾아가서 안장을 하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한 번 더 길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길은 사람이 다닐 때만 생기는 것이고 사람이 다니지 않으면 곧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길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걷는 길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어떤 길을 계속 걸으면 그 길이 넓어지고 그 길이 확고해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옛날 그 삶의 습관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방식이 확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신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순간 바뀝니다. 그러나 삶의 방식은 반복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고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습관을,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계속 반복되어지는 옛날 삶의 그 방식, 그것이 어떻게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그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서 바울은 허망한 마음을 언급합니다. 이 허망함은 단순히 허한, 공허한 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목적이 없는 형태, 방향이 없는 형태,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옛날 그 방식,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밖에 있을 때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면 그 인생에 남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죄의 그 삶의 방식을,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3단계로 걸쳐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이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그 죄된 삶이, 옛날 삶의 방식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죄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아이고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구나, 죄가 죄인 것을 인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죄된 삶을, 옛날 삶의 방식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죄가 인이 박혀서 죄가 죄인지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으로 이 생각이 어두워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를 짓거나 또 힘든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손에 뭐가 생깁니까? 굳은 살이 배깁니다. 처음에는 굳은 살이 배기기 전까지 아픕니다. 물집도 생기고 실려가지고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굳은 살이 배겨서 아프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양심이 아픕니다. 그런데 죄가 반복되어지면 마음에, 그 영혼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감각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다니기 전에 삶의 방식을 계속 반복하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 안에 영혼의 감각이 사라져서 죄를 범해도 마음에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 단계에 이렇게 되어진다고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물로 하나님이 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것을 기준 삼아서 선택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어두워진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들릴라에게 3번이나 쏘갔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를 쳐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마음이 무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미 굳은 살이 꽉 배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 사사기에는 아주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이렇게 한 문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런 죄된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그 굴레를 끊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 말씀에서 언급되어진 이 구습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늘 드나드는 곳, 우리가 늘 반복하는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드나드는 어떤 장소, 우리가 생각 없이 툭툭 반응하는 어떤 반응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그 반응들, 그것이 벗어버려야 될 구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꿈꿔도 이 구습의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에서 온갖 죄의 냄새가 풍겨나는 것을 그렇게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구습의 옷을 조금 좋게 수선하라는 수준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예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변화는 그냥 조금 나아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전에 그 구습, 옛날 삶의 방식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들 중에 이미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옛날 삶의 방식 그대로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혹시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 끊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계속 걸어가면 그 길은 사라지지 않고 더 확실하게 새겨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옛날 삶의 방식을 계속 걸어가면 우리의 생각은 계속 어두워지고 우리의 영적 감각은 둔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열매들이 하나도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엄청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계속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옛날 삶의 방식에서 탈출해서 정말 새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결단하고 행동을 바꾸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지, 더 게으르지 말아야지. 그렇지, 뭔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만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변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결과이고 그 문제의 뿌리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23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아직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제대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새롭게 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현재형 수동태로 사용되어졌어요.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냥 단회적으로 우리 한번 새롭게 했어, 한번 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해져야 될 행위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또 오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오늘 밤에도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습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이 습관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습관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습관의 가장 깊은 뿌리, 근원이 어디 있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바로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습관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라. 오직 너는 스스로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 제 마음 지켜주세요. 그렇게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힘써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그 세리 출신, 투박하고 거칠고 그냥 자기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가득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이 참 많이 바뀌어 있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바뀌어 있게 되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웁니다. 가르침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그들의 습관이 바뀌게 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내신 그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우리가 알거든 저 사람인가? 180도로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 유명하지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그 닉슨 대통령 때 특별보고자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백악관의 도끼라고 별명이 붙여질 만큼 아주 냉혈한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쥐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막 온갖 안 좋은 것들을 가감없이 구습에 찌들어 있는 정치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물러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변화되어짐은 조금 그의 성격이 온순하게 되어진 정도 차원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어지자 그의 삶의 습관이,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권력으로 확 그냥 도끼처럼 찍어내던 그 사람에서 교도소에서 무릎 꿇고 사는 사람, 이 죄수들의 발을 씻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교도소 출소 후에 교도소 성교회를 만들어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들을 갱생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백악관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감옥 안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24절에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거지가 바뀌지요. 그냥 작업복 있으면 막 뒹굴어도 별로 개의치 않고 막 뒹굽니다. 그런데 단정하게 양복을 입거나 드레스를 입거나 양장을 탁 한복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 옷에 맞게 내 몸이, 내 삶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습이라고 하는 옷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을 입게 될 때 우리는 그 옷에 맞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그 사람답게,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한 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자기 몸에 익을 때까지 어떤 동작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몸에 익었던 행동이 탁 나오면서 점수를 따고 금메달을 따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로운 삶의 모습들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 배이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하나님 앞에, 어제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짧아요. 짧아. 10초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내 영혼에 인이 박히도록, 그 거룩한 습관이 내 영혼에 인이 박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결단한 것이 간단한 그 결심이 2월이 채 되기도 전에 다 목표가 잊어버리고 다 까먹게 되어진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그 새 옷을 입는 그것을 계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우리 인생의 자동 항법 장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습관을 우리에게 배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좋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면, 우리의 삶에 배이게 되어지면 그 습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안전한 대로, 거룩한 대로 자동스럽게 자동 항법 장치처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심은 우리로 하여금 스타트하게 하는 지점이라면 그 습관은 끝까지 우리를 가게 하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의 어떤 기적적인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제 경험, 이 통영밭이 사라진 그 광경을 한 번 더 기억에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졌을 때 그 길, 40년, 30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에 난 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 은혜를 갈망하는 그 길,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겸손의 길, 그 좋은 길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다니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기를 원하는, 멀리하라고 벗어버리라고 말하는 그 옛 사람의 옛 방식의 그 길은 한두 번만 걸어가기 시작하면 고속도로가 난 것처럼 확 우리 안에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 그 구습의 길, 옛 사람의 그 삶의 방식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시면서 의와 거룩함의 그 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새로운 길을,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그 작은 습관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풍성하게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속에 아무리 옛날 습관으로 걸어가도록 이끄는 그 죄의 본성이 아무리 중독처럼 강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 할지라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하십시오. 어떤 구습의 모습들, 그 옷들을 가감하게 아까워하지 마시고 딱 단절하시고 버리십시오. 그리고 반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이고 행동이고 태도라면 그것을 계속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럼 그 반복이 우리 안에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거룩한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가는 자동 항법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반복을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평강이 없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은 굶주림 사자처럼 어른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옛날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대로 이끌어가려고 아우성을 치고 몸부림을 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새로워져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뀜으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뀜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그 바뀐 습관, 좋은 습관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습관이 인생을 만들고 그 좋은 인생을 유지시키는데 하나님,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 나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이 죽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도와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생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각이 바뀜으로 습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습관이 바뀜으로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하나님 좋은 습관의 그 자동 항법 장치 같이 작동하는 좋은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복 주시는 그 자리로, 거룩한 자리로, 열매 맺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습관이 인생을 만들고 그 좋게 만들어진 인생을 계속 유지시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습관의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뿌리가 마음인데, 그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과 힘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이 맺힐 만한 그 뿌리를 생생시킬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임재해 계시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바뀜으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뀜으로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뀜으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 인생으로 바뀌고, 하나님 복 주실 만한 인생으로 유지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창드림 나가겠습니다.